제 9번째 계명을 살피게 됩니다. 제 설교 차례가 되는 동안에 10계명을 시작해서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10계명을 다 마치면 다음에는 무엇을 설교할까, 제 차례가 되면.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하나씩 살펴가면 좋지 않을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품에 대해서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읽고 생각하고 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자일 때 말씀드려도 되는데, 목사님들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할 테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당분간,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9번째 계명을 살핍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이 9번째 계명은 3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9번째 계명은 인간에 대해서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계명 역시 소교리 문답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제가 질문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77문,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8문,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왜 안 쳤느냐?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제9계명을 대해서 생각할 때에 사람 사이의 진실함,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켜라 라는 계명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명은 옛날에는 특별히 재판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은 조금 다르겠지만 형사재판에서 결정적인 그 범죄를 확인해 주는 것이 증인입니다. 직접 그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이 증인의 증거가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DNA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저런 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거짓말하는 증인이 있어도 그 증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방법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봤다, 이거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계명은 특별히 그런 재판에서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인의 말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고 신명기에도 보면 증인의 말로 범죄를 확정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5장에도 신명기 17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라는 말을 믿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언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때, 법을 집행해서 사람을 죽일 때 정인이 먼저 손을 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로 정언을 한다. 그것은 거의 살인과 맞먹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계명의 정신은 결국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들이 모아지고 확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는 거거나 또는 다른 협박을 받거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짓말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의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성도는 절대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의 개념을 원래 십계명을 주실 때는 훨씬 더 넘어서는 중차대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명령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여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의 범죄를 확인해 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을 단순한 거짓말하는 정도로만 절대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자신에게 또 상대에게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와 상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아야 되는데 저녁 아니고 낮이네요. 이 오후에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거짓말하는 경우는 어떤 명령을 어겼을 때 그 명령을 어긴 결과가 너무 겁이 날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해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는 거짓말은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숨기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뒤에 자기가 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많이 그렇게 제가 어릴 때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겁이 나면 본의 아니게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겁이 납니까? 명령에 또는 부모님의 여러 가지 금지를 어겼을 때에,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경우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남자들의 보편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어떻게 했고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고 그건 굉장히 과장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과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내가 지금은 이래 보지만 과거에 내가 굉장한 사람이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 사람은 적게 내고
자기 재산을 몽땅 판 것처럼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당신들이 잘 몰랐지. 그런데 실상은 조금 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실리도 챙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는 명분도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말을 좀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느낌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하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SFC 간사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40년 동안 간사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뭔가 캠퍼스를 부흥시킨 일이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덧붙입니다. 제가 뭐라고 캠퍼스를 뒤집어 엎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온 성도님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한들 얼마나 봉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폼 잡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믿은들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만큼 믿었습니까? 그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은 뛰어나는 것, 무슨 큰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실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실은 변함이 없는 것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내가 막 죽으라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것이 충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것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은 뒤통수 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남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남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나다, 남한테 내가 이 정도를 해 보이면 남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좀 이익을 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게하시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은 나만 장군이 가져온 그 선물이 탐이 난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뭐합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왔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해서 내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와서 돈 좀 가지러 왔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거짓말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것을 완전하게 해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할 기회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과시한다거나 내가 남이 모르는 사이 뭔가를 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로 자신을 과대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든 욕심을 버려라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계명을 살펴보면서 이 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의 명예와 유익을 침해하는 모든 것을 금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명예와 유익을 못하게 만드는 것을 금한다라는 말을 딱 하나로 정리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죄를 제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죄는 물론이고 그와 유사한 모든 죄들까지 다 혐오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하는 모든 것의 가장 강한 대표적인 죄, 그게 살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뒷담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에 대한 모든 험담을 다 대표한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웃이 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웃의 악에 대해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드는 것, 그것도 악한 짓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내밀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특별히 언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비는 이 9계명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의 손을 묶었다면 이 계명은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알죠? 야고보서 1장 26절도 그렇고 야고보서 3장 5절 8절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경건하고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말씀도 많이 본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의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경건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5편에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양쪽에 혀로 남을 허물하고 혀로 이웃을 비방하는 것으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뭐 주먹질을 하겠습니까? 발길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친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혀로 입으로 남을 비방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에게 허물을 캐내고 허물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그러면 사람의 열매를 확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열매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인간의 열매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과 말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요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를 보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내용,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이웃의 명예와 유익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언어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로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우리 입에서 기도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는데 다른 문제로 성도들과 이웃들과 말할 때 이 말이 공격적으로 막 쏘아 붙이듯이 나오면, 심지어 요새 청소년들은 입만 열면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폭력적인 말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비난과 정죄의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우리의 말하는 방식은 온유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그런 태도로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정반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없이 돌아다니는 소문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을 할 때 어때야 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을 할 때 남을 해치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런 의도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독설이 쏟아지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29장 20절에 보면 남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서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이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해봐서 안다. 그러면서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18장 13절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25만 원짜리 옛날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걸 알죠. 삼성 무슨 경제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2박 3일 동안 풀로 먹고 자고 하면서 세미나를 하는 경비가 125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스티븐 코비가 썼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 중에 5번째 습관, 5번째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안경점에 갔는데 안경점 주인이 이 안경 제가 써보니까 좋았어요. 당신도 한번 써보세요. 잘 맞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안경점에 가시겠습니까? 안경 시력도 재고 뭐도 하고 다 살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책을 읽는데 필요한 건지 뭐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건지 다 듣고 해주는 것이 안경입니다. 그런데 듣기도 전에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고. 태도 좋고 뭐 알도 좋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쳐 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사역이든 개인 관계든 뭐든 간에 이야기할 때에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먼저 하십시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듣는 사람들이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뭐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닌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들을 때 그렇게 들렸는데. 그래서 남을 핑계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듣는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잘 살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집에 시집 가는 게 가장 힘들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이유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일이 되게 하는데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일이 되게 하려면 너는 이거 됐고 너는 이거 잘못했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일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세우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은 좀 덜 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이 좀 천천히 돼도 됩니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면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일보다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은 좀 더디게 되더라도 심지어 일은 안 되더라도 나하고 만나서 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의논했던 사람 마음이 기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고 좋다 나도 부끄럽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리라 이렇게 마음먹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 25장 11절 우리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이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잠언은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로 대대로 아들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좋은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리더십 교재고요. 제왕학입니다. 즉 왕이 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적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간 리딩 지저서가 잠언이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잠언을 자꾸 인용했는지 아시겠죠? 야고보서도 있는데 잠언을 인용한 이유는 다 읽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리더십 교재, 제왕학 교재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말과 입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더 부정적인 면에 더 민감해집니다. 2019년 넘겨주세요. 2019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책이 2019년 6월에 발간된 책인데요. 처음에 첫 출간된 책이 3월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샀을 때는 6월이었어요. 석 달 아닙니까? 그런데 저 책이 30쇄를 했습니다. 2019년 3월에 나와서 제가 샀을 때가 2019년 6월인데 거기에 30쇄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적당하게 잘 팔렸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불티나게 팔린 책입니다.
팩트플레스라는 책인데, 저게 빌 게이츠가 2025년 8월에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당신의 인생을 바꾼 책을 소개해달라고 3권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저 책입니다. 그런데 저 책은 세상이 점점 더 잘못되어 가고 있고 점점 더 퇴보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통계와 관계에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10가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딴 건 부정 본능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 본능.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적용하기를 어떤 상황을 보면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 잘못된 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놀랍습니다. 저 네모 안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해석한 겁니다. 다른 말을, 반대 언어를 이런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비판적으로, 저거는 저를 고쳐야 돼. 저건 저러면 안 돼. 이건 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내가 더 똑똑하다. 저 사람들이 저걸 잘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러면 안 돼, 저건 비도덕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는 저게 비도덕적인 것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서 나오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런 말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비판적인 말이 나오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런데 그런 말만 계속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런 우월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몰라. 저 알면 저러지 않을 건데.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해. 그런 오해를 갖고 있고, 그런 착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비판적인 말이 더 많이 나온다. 실상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긍정적으로 성도들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소문들이 떠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해서 계속 저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저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반의 진실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왕창 가짜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절반은 진실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앞에 내용이 사실이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사실일 거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새 학교에서 그런, 초등학교에도 중학교에도 그런 거 시키지 않습니까? 기사를 읽어보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기자의 생각인가, 이런 걸 찾아내는 훈련을 시킵니다. 성경도 재밌습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 사실을 기록한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실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 놓은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 잘 찾아내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사실과 그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말하니까 저 사람 저렇다더라, 그래서 막 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를 깨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들을 때, 특히 성도에 대한 험담을 들을 때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냐 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에 대한 이야기는 신뢰를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신뢰가 뭐겠습니까? 신뢰는 제가 SFC 간사들의 핵심 가치 첫 번째를 신뢰로 정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이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법정 용어로 뭡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도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은 그 사람에게 이롭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었으면서 내용을 들었으면서 동조와 그렇지 그 사람 나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성도답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설마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이거는 성도 안에서의 관계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건물을 짓든 운전을 할 때든 내가 설마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건 적용입니다. 그러나 성도끼리 성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나쁜 소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하라고요? 설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확인됐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그분이 그럴 분은 아니지.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다 죄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은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 환자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환자끼리 니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이래 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정, 진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진짜 교회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뭔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나쁜 일을 했을 때조차도 아마 우리가 모르는 진짜 힘든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 사정이 뭔지 알고 좀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분 앞에서는 내 부끄러움도 고백해도 괜찮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아마 저런 사정이 있었겠지. 그런 사정을 놓고 분노하고 비난하기 전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9계명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9계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뿐만 아니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이웃과 성도의 명예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지켜가라는 명령이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거짓말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설마와 아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띠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함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드러나고 싶어하는 욕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림으로써 언제나 진실한 성도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킴으로 우리 교회가 언제나 따뜻한 교회,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세워가기를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